여러분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구절이 좀 논쟁이 많은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 이러한 자서전적 고백을 어떤 상태에서 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이 항상 이겨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 믿고 우리가 많이 변하고 달라진 건데 예수 믿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패배할 수는 없지. 이것은 바울이 율법 가운데 있을 때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 했던 그러한 고백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고 변화된 상태에서는 이렇게까지 내가 공고하다, 죄랑 맞짱 뜰 때마다 내가 항상 진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 고백이 예수 믿고 나서도 하는 탄식인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탄식인가에 대한 논쟁이 초대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여러분도 신학도 뭐랄까 신학적 뭔가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그 선에 있어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의 상태에서 얘기한 것 같고, 또 어떤 구절들과 내용과의 맥락을 보면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초대 교부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한 고백이다, 우리도 그런 실존적 고백이 있지 않냐라고도 얘기하고, 개혁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한쪽 노선을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노선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해보니까 이게 딱 예수 믿고 나서 내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싸움이 내 안에 있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죄 얻어 터질 때 많고요. 새 사람의 본성보다 여전히 옛 사람의 탐심이 나를 지배할 때도 많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의 어떤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조금 고급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쉐렌 키에루케고르의 실존적 절망을 한번 다 겪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맥락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자신에 있는 탐심과 열심히 싸워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바울은 찾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놀라운 지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한 절 한 절 제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도 죄는 죄인데, 계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심히 죄가 돼요. 계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도 인지를 해요.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이 죄다, 탐심이 죄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죄다 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정도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면 이 정도는 죄일지라도 그렇게 심한 죄가 아닐 줄 알았는데, 성경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딱 정해놓으니까, 와, 이 죄가 진짜 심각한 죄네. 죄로 심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이것이 죄다라는 걸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되자라고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예전에 죄를 범했을 때는 몰라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아서 죄를 범했어도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규칙에 의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된 법을 어기는 거면 이 법을 어기는 건 이제는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냥 이게 죄구나 정도만 죄의식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알고도 범하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도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짓고 또 분명하게 죄의 결과가 뭔지를 명시화하기 때문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할지라도. 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가끔 로마서는 어쩔 수 없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이게 머리에서 일로 내려와야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게 항상 머리를 쓰고 내려와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계속 골치가 아파요. 이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야, 이게 되게 율법은 뭐래요? 신령하대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영적인 것인가? 왜냐하면 율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스피릿이 담겨 있고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어요. 누가 그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법 안에 그 법 만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와 가치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 법 속에는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법을 보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율법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퀴즈. 율법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된다고 그러죠.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율법이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율법이 사랑이니까. 남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유대인들은 여기에다 장로들의 유전까지 해서 613가지를 더 첨가해요. 여기에다가 의식법을. 그런데 다른 계명이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건데 결국 이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이건 뭐예요? 소극적 적용이죠. 소극적. 근데
율법은 항상 나중에는 적극적 적용까지 가야 돼요. 이게 칼뱅이 하는 얘기예요. 율법은 항상 소극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악을 행치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진짜 목적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적극적 해석이에요. 소극적 해석이 아니라.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근데 사랑은 뭐예요? 뭘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막 사랑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육신적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는 육신에 속해 있다. 근데 율법은 영적이다라고 그랬죠. 나는 육신에 속해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사랑, 자기중심적 탐심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이제 육신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 사람들도 이런 법을 만듭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 살인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절도 금지에 관련된 법, 사기 횡령 금지법, 이런 법을 우리 인간들도 사회법으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인간들도 이런 것들을 사회법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드는 인간도 선하다는 것, 살인법에 살인 금지법, 절도 금지법, 사기 횡령 금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도 뭐 강간 금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도 선하다라고 하는 걸 법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요, 정말 재미있는데 똑같이 십계명과 같은 법들이 우리도 인간들이 만들어요. 근데 이건 인간이 선해서가 아니라요, 인간이 악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면, 그리고 잘 교육시키면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도금지법은 인간이 서로의 것을 탐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살인금지법은 인간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과 관련된 법이 없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반드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 횡령 금지법은 인간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전제, 성범죄는 인간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전제. 즉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불리하게 악을 행할 수 있기에 법으로 강력하게 이러한 법을 만들고, 경찰 제도를 만들고, 사법 제도를 만들고, 감옥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법을 만든 이유는 인간은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똑같은 법이지만 그 이유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수많은 법을, 나라의 재정과 세금을 이 감옥에, 이 경찰권을 확보하는 것에, 강력한 이 법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힘이 무너지면, 경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얼마든지 서로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이런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런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이게 바울한테는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무튼 뭐 그래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데 실제로는 내가 미워하는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야. 원함과 행함이 내 안에서 괴리가 생겼다. 불일치한다.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불일치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생겼다는 것.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원함이 생겼다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원함이 생겼다는 것. 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원함이 생겼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원함이 생겼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이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왜 그래야 해요? 내가 왜 손해 봐줘야 돼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참아줘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길을 이런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런 컨셉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용서하며 살아야겠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겠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겠고 라고 하는 원함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혁명이에요. 근데 어떤 걸 마주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설교를 들은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한 것과 실제로 행하는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보면은 그냥 내가 죄를 져놓고 뭔가 제3자한테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정직한 고백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여전히 그런 사람 안에도 죄가 존재할 수 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죄가 잔존할 수 있고 그 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떠한 실제적인 세력, 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 원함이, 내가 새로운 본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 원함이 아니라 탐심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내 육신에 있는 그 속사람을 자극하여서 죄의 길로 나를 꼬드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죄 자녀들 마음속 안에서도 죄가 잔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죄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이 죄를 적극적으로 이 죄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 죄와 싸우면서 결국 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으로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9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도 있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끔 나를 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본성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거듭났어도 여전히 이 새 본성만 가지고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와 이 밖에서 역사하는 죄의 역사와 이게 부딪히게 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나는 새로운 본성이야, 새로운 마음이야. 그냥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밖에서 역사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죄는 항상 어떻게 꼬드기냐면 하나님께 뭐 죄를 져라 이러지 않아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라. 너의 하나님됨을 위해 살아라. 너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너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게 죄의 속삭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더 혹해요, 사실은. 예. 그 싸움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만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그럼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 왜 성령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하는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옛사람과 옛자아와 그리고 죄의 잔존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새로운 본성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가야만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건 옛 자아,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런 옛 자아, 자기중심적인 탐심, 이 모든 걸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돼 있어요. 육신을 어떻게 이긴대요? 새로운 본성, 새 마음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내 속에 죄만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영의 행실을 할 수 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영성, 적극적 영성은 제가 종종 얘기하는 적극적 수동성이에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묵상하고 100번 다짐해도 내 힘과 의지로는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결국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과 그 짜증과 그 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적극적 수독성 하나님은 하지만 제가 새로 거듭났지만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 오늘도 거듭난 저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항상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적극적 수동성을 주체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말이 맞는지 몰라. 적극적 수동성을 주체적으로 가져야 돼. 그건 뭐냐면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늘 성령을 선택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맘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육신은 나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내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또 내가 그렇게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이면 100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죠. 아까 죄도 우리 속에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가 영화로워지면 이제 죄는 거할 곳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순간을 사세요. 영혼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가 다.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저희 이 지금은 항상 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하시겠지만 이게요 항상 순간이에요.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항상 순간을 사는 거고 순간 속에 영혼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새 마음만 가지고 되면 내 영을 너에게 두고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봐.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예요? 새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역사해야만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저도 요즘에 사역자들 이렇게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신학교 나오고 다 똑똑하고 또 다들 경험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전략 회의를 많이 해야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교회는 똑똑해서 안 돼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괜히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그래서 대신 제가 좀 더 쉬운 어려운 박사 딸수록 저는 좀 쉬운 박사 땄고 아무튼 그래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탤런트 있다고 경험 많다고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다.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하자. 그래서 진짜 기도만 하고 마지막에 러프하게만 회의만 잠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전사님이 누구랑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 만났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책부터 폈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자. 그리고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 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는데. 그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실 것 같아. 진짜 제가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 제가 알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내가 지켜야지 하고 문 밖에 가자마자 바로 혈압 오를 건 저는 알고 있어요. 바로 나를 놓칠 걸 알고 있어요. 나가자마자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저희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제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하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한 거 아시죠? 제 상처가 얼마나 나를 짓누르는 거 아시죠?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성령이 너희 속에 둔 그 성령을 계속 인정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근데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이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이에요. 다른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을 원하는 또 다른 법이 있대요. 이 법들이 충동을 한대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통치 체제를 뒷받침하는 기준이고 원리이고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통치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나라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고 싶은 그런 나의 다른 법이 있대요. 그것이 죄의 법이죠. 그 탐심대로 살고 싶은 그 법이 죄의 법인데, 그 죄의 법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 다른 통치 체제를 두고, 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예,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그 다른 법이 내 안에 싸움을 이루는데, 그 싸움이 있을 때마다, 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싸움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죄의 법이, 다른 법이 나를 설득시키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해서 결국엔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야, 진짜 이게 이 사망의 몸이 결국 죄를 짓고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초대 교부들은 이 사망의 몸을 어떤 비유로 해석을 했냐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합시형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합시형이라는 건 사형 제도 중에 약간 전설로만 어느 나라에서 행했던 어떤 사형 제도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형 제도냐면요. 누군가가 살인을 범하잖아요. 누군가를 살해서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이 죽인 사람하고 이 사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 해가지고 정확하게 얼굴과 온몸으로 같이 이 사람을 묶어요. 묶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고 있는 썩은 도끼가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코는 코로 들어오게 해서 이 사람의 시체가 부패하여 썩어 죽을 때 이 사람도 같이 썩어서 죽게 만드는, 그걸 합시형이라 그래요. 예. 존재했으니까 기록이 남아 있었겠죠. 예. 그리고 많은 교부들이 초기에 이 사망의 몸이 마치 그러한 상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우리 예. 그래서 이 사망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한테 그대로 흡수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죽는 벌.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그렇게까지 느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었지만, 네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너는 여전히 썩을, 그리고 탐욕적인,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중심적인 너 바울 전혀 변하지 않았어. 너는 그대로 사망의 몽에 묶여 있어. 뭐가 바뀌었니?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어. 너는 새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여기에 묶여서 너도 같이 죽어가고 있어. 예. 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정신을 차리셔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내가 죄를 짓고 탐심과 죄에 끌려가서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사망에 묶여서 나는 예수 믿고도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나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구나. 나는 이렇게 옛사람과 함께 썩어가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해방했어. 네가 이 사망의 몸에서 풀려났어. 죄가 잔존하여 너희 안에서 죄가 역사할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몸에 묶여서 죄는 역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께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너를 누구와 묶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사망의 몸에 연합해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해방되고 우리를 누구랑 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랑 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하여 우리를 한 띠로 묶는 것을 이 한 띠로 묶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일이에요. 예수와 묶고 우리 서로를 서로 사랑하러 하나로 묶는 이 띠가 성령님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눈과 입과 코와 하나로 연합하여 우리를 한 띠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사망의 몸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너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새로워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본성, 그리고 새로 묶일 몸, 그리고 그걸 묶어줄 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띠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집체화, 예수님과의 합일화, 내 삶의 예수님화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생명의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미 여러분 새 본성을 가지셨고 새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와 나를 더 하나로 온전히 묶으시도록 온전히 예수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